오늘 말씀 제목은 보혈의 샘이 열리면입니다. 제2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을 지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교회에 와서 이루어졌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책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 샘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보혈의 샘으로서 이제 실천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진 피가 성도들의 눈에 분명히 보였지만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의 문이 열렸고, 교회는 곧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열렸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고 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혈의 샘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혈의 샘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혈의 샘이 열린 사람, 열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녁에 청년이 한 사람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웅크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보고 무슨 사연이 있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영어권 청년이니까 그 짧은 영어로 기도해 주니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목사님 생각에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갔어요. 청년, 그러면 영어 말고 우리말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유창한 한국말로 기도를 해 주니까 이 청년이 막 울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내 처지가 그 청년처럼 내 처지가 이 세상에 밀려서 나의 모든 마음과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혈의 샘이 흐르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보혈의 샘이 열린다는 것의 시작이죠. 대개 교회가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순간은 나의 행위, 나의 입술, 이것이 그냥 세상에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눈에 눈물샘이 열리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샘이 열리면 눈물샘도 열리고,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표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떤가? 지금도 교회에 보혈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까? 보혈의 샘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 때도 그랬고 베드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지금 만지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교회에 보혈의 샘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편안한 시기에는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국민학교 한 4학년 아들하고 터울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모차 타고 있는
갓난아이 둘째, 그것도 아들이죠. 두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슈퍼에 갔는데 그 큰아이가 요새 유행하는 거라 그래요. 그 스타워즈의 그 칼싸움하는 그 칼 있잖아요. 색색까지 칼 나오는 그런 영어로 얘기해서 글로우 스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밤에 낚시 갈 때에 그 야광찌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야광찌를 그냥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밤에 사용하기 직전에 그 찌를 가운데를 접어야 돼요. 꺾어야 되죠. 그럼 환하게 밤새 낚시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큰아이가.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저거 달라고 엄마한테 막 보채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그거 하나 동생 줘 그랬더니 싫다 그래요. 절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이 하나를 더 사가지고 그 작은 아이 손에 쥐어주니까 그때의 울음이 그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큰 녀석이 동생이 들고 있는 것도 뺏어가 지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동생이 울었어요. 엄마가 화가 났죠. 이제 물리적으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데 큰 아이가 쥐고 있던 그 동생의 그 막대기를, 색깔 막대기를 반으로 딱 접었더니만 밋밋하던 칼라가 글쎄 아주 밝게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은 동생하고 엄마가 놀래서 그거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환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생은 생긴 모습은 다 그런 꺾어지기 전에 그런 글로우스틱처럼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만하면 괜찮지 뭐, 컬러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왜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자아를 반으로 꺾어버리실까? 그것이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고 그 뼈를 꺾어버리실 때에 그는 변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 보혈의 샘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장면이 있어요. 과연 천사와 씨름 끝에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여지고 부러지는 순간에 다리를 절레절레 절면서 걸어갈 때에 야곱의 얼굴이 저는 참 궁금해요. 그게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것은 빛나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치실 때, 우리를 꺾으실 때에 우리는 아파 비명을 지르지만 그 순간에 그 야광찌처럼 우리 자신을 더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구약 성도들은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뽑혔어요. 구약 백성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야곱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면 뽑혔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는 유독 환난 가운데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환난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환난을 주실까요? 왜 나를 꺾으셔서 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에 왜 그렇게 만드실까? 그런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두가 환난 가운데에서 보혈의 샘에 나와서 씻음으로 하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벌써 보여주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입으신 그 옷, 변화된 그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보혈의 샘에 나올 때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열린 보혈의 샘이 너무 귀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보혈의 샘에 예수의 피가 너무 귀해서 매일 성전에 나와 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왜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냐 그래요. 왜 교회 와서 노냐 그러는데 신앙은 노는 게 아니죠. 보혈의 샘에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은 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 샘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 교회에 보혈의 샘이 계속 넘침으로 아직 이 체험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성전에서 산다 그랬어요. 언젠가 얘기했듯이 그것은 더 나은 제사를 위한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은 레위인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보혈의 샘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혈의 샘에 내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요 또한 보혈의 샘 지키니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보혈의 샘이 열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물이 먹는 물이죠. 먹는 물의 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혹은 아프리카 그런 데 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음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시달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먹는 물,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탄식을 했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봤을 때에 보혈의 샘이 열리는 눈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교회에 보혈의 샘이 열린 다음에 에스겔서 웅장한 그 책의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얼뜻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물에 나오는 그 위치가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그랬어요.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 위에 계신데 지금 물은 낮아지고 우리 옛날에 집에 가면 문턱이 있잖아요. 그 문턱에 밑 땅과 붙어있는 그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남쪽으로 다 꺾였다 이런 말을 금방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성전도 표면이 고른 것이 아니고 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따라서 이 물이 나오다가 낮아있는 더 낮은 땅으로 적시면서 흘러오고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는 삭개오가 뽕나무 밑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면 이 생수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이 생명수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여러분 보혈의 샘하고 생명수의 샘이 어떤 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같은 물이 변한 건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보혈의 샘은 그 장소에 머물고 그 샘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의 샘은 넘쳐서 흘러서 나가는데 점점 물이 깊어져서 세상을 적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요 에스겔서 요 다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아는 성도님 부부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얘기하고 그랬더니만 끝날 좀 될 때에 그 여자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요새 앓고 있던 고민이 해결됐어요. 내 마음이 시원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샘이 열려서 씻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 더 샘이 추가되는데 생명수의 샘이 추가가 되면서 이 샘의 성격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그 생명수 샘을 맛보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게 점점 우리 받게 된다는 뜻은, 이것은 누구든지 이 생명수 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넘어가잖아요. 지금 넘어가서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맛본 사람은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한테 이 물이 다다를 때에는 그 사람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시원해졌다. 세상은 지금 이 물이 필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가지 큰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것처럼 지금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명수가 넘치지 않으면 세상은 도무지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의 강이 그 생명수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수는요, 성령의 성격처럼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들어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저 사람하고 일하고 나면 왜 내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정답은 뭐예요? 바짝 말라있던 사람한테 그 물을 전해줌으로 마음이 시원하다, 그 이야기죠. 근데 거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거의 끝이 아니에요. 보혈의 샘이 열린 교회,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IMF 1997년, 98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IMF 때 실감했어요. 그렇게 분주하던 서울역 그 지하도를 가보니까 글쎄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는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북미에 카나다나 미국은 더 심하죠. 홈리스 피플. 집이 없어요. 그리고 남미에서는 다 집을 버리고선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유럽에서도 이 난민들이 막 줄을 짓고 있어요. 이 홈리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홈리스 체험을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아버지 집이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쫓기는 신세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홈리스의 집이 없는 체험을 먼저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불쌍하죠. 근데 그러던 중에 다윗은 내가 지금 돌아갈 집이 이 집 말고 다윗이 바라보는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시편 13편이죠. 진짜 인생한테 필요한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전쟁 중에서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말씀의 상, 은혜의 상, 혹은 모든 물질 필요한 모든 것, 위로의 상, 이 모든 상을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아까 읽은 15절 보시게 되면, 그 전에 16절, 17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15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다윗이 보았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넓은 그런 에덴 동산처럼 넓은 장소에 아마 그 입구에 보혈의 샘이 있어서 우리를 씻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어딘가에 생명수의 샘이 열려서 그 생명수의 샘은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 모두를 적시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식탁을 예비하셔서 차려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고 많이 했다, 그만 울어라 이제. 그리고 이 상을 이제 차려주니까 이거 실컷 먹어라.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추석은 조금 다르죠. 먼저는 보혈의 샘이 열려야 돼요. 보혈의 샘이 열리지 않으면 생명수의 샘도 없어요. 생명수의 샘이 없는 아버지의 집, 고향은 없어요. 이제 장차 들어갈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눈물 씻어주시고 집에 왔으니 됐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홈리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의리의리한 집이 있으면 집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칸방에 살면 내가 집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지금 살아 생존해도 다윗처럼 때때로 내가 환난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때 나한테 문득문득 그 상을 차려주시는 그 집이 나한테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는 첫 번째 보혈의 샘이요, 두 번째 생명수의 강이요, 세 번째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쯤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희한한 말씀 주시는데, 지금 이 땅의 지상의 장로님들은 대접을 잘 받습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장로의 한 사람 보고선 주라고 불러요. 그 교회가 생명수의 샘이 열리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수 또한 하나님의 집, 그 전에 보혈의 샘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혈의 샘이 항상 열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보혈의 샘이 다시 열리기 위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열린 보혈의 샘을 지켜내는 더 나은 제사의 레위인 되기 원합니다. 생명수의 샘도 열려서 겸손한 자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보혈의 샘이 열렸기에 더 이상 집이 없는 홈리스가 없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58장 하겠습니다.
그저께 평소에 알고 지냈던 성도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 갔다 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좋으세요? 내가 여쭤봤어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편안해서 이제 영원한 집에서 편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시편 23편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